치매 전문 요양원에 있는 아내를 매일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찾아갔지만은 아내는 이 치매 때문에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좋은 아저씨로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때 남편이 아내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좋아요 하고 물으니까 그녀가 그러더랍니다. 그 아내가 아이스크림 사다 주니까 좋아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나랑 결혼할래? 그리고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이스크림 계속 사다 주면 그렇게 할게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남편은 이제 요양원 원목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드리고 성탄절 오후에 조촐한 결혼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준비해온 메모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준비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 남편이라는 말 듣고 싶어서 당신이 내 남편이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결혼식을 또 한 거예요. 그 전에 치매 때문에 이제 남편인 줄 모르니까 아이스크림 사주는 아저씨인 줄 아니까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란 사랑한 당신은 내 남편이야 이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게 결혼을 다시 하게 됐다. 남편으로서 아내와 평생을 함께 했고 사랑했던 자신이 아내의 기억 속에 남편으로 잊혀지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남편으로 남고 싶은 거죠.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이 남편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치매에 걸려서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고 치매에 걸려서 알아보지 못해도 병들어 아파 누워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서로 이렇게 끝까지 남편으로 아내로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성탄절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물으시지 않을까? 너는 나를 잊을 수 있냐? 이 아내가 남편을 잊어버리듯이 너는 나를 잊을 수 있냐?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자주 주님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냥 까맣게 잊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란 존재 자체를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묻는 거죠. 내가 너 남편인데 너 나를 잊고 사냐?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살아도 너는 나를 떠나 살아도 나는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이건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고 여러분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주님이 여러분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말을 이 성탄에 듣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아마 듣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전에 절기를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죠. 4주 정도를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데 이 대림절 4주간은 어떤 절기입니까? 준비하는 기간이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마치 임신을 엄마가 해서 아기를 이제 곧 낳게 됐어요. 그러면 준비하잖아요. 아기가 이제 곧 나오게 되면 뭐 이렇게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미리 모자도 사고 유모차도 사고 준비를 합니다. 태어난 아기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부모가 될 마음의 준비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이 대림절 기간이 바로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린 만큼 기쁨이 큰 것이죠.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의 성탄을 훨씬 더 잘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알아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구나. 그런 걸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목동들하고 동방박사들. 그 정도 알아봤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았던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누구인가 하면 시므온하고 안나입니다. 안나. 시므온과 안나. 아마 시므온이나 안나 두 분의 나이도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연세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훨씬 많든지. 안나 같은 경우에 84세니까 훨씬 많잖아요. 이 시므온은 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같이 와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을 이제 딱 시므온이 보고서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아봅니다. 아, 예수님이구나. 딱 알아봐요.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애기들 중에서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을 딱 보고 시므온이 한 말이 뭔가 하면 구원을 보았다는 구원을. 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본 거죠. 이방이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본 것이죠. 이 84세 된 안나 선지자도 예수님을 딱 알아봅니다. 한눈에 딱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기 예수님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여. 이분이 메시아.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 시므온과 안나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예수님을 딱 알아봤을까요?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만큼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자.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였다는. 37절에도 보시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죠.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통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로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안나도 84년 동안을 성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이제 마태복음까지 그 중간 기간이 한 400년이거든요. 그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누가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기였죠. 400년 동안. 말라기부터, 구약 말라기부터 신약 마태복음까지, 그 중간 그 기간 동안 400년이 영적인 암흑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기다림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시몬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37절에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그냥 무턱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의롭게 살면서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매년 오는 성탄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소처럼 그냥 그렇게 기다려야 될까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렇게 기다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시몬처럼, 안나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꼭 주야로 막 금식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계속 금식하고 그러는 말은 아니고요.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것이냐, 어떤 태도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냐, 준비해야 되는가. 대림절 기간이 있는 이유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탄절만 딱 있으면 되잖아요. 대림절 뭐 필요 없고 그냥 성탄절만 딱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대림절이 있느냐. 주님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아무런 영적인 준비, 마음의 준비도 없이 기다리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떤 기간으로 삼아야 되느냐? 준비하는 기간. 마음에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이런 기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순절 기간은 그런 기간으로 삼잖아요. 사순절하고 고난주간에는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만 의롭고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림절 기간에도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보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성탄에 누구에게 주님께서 오시는가? 누구에게 진짜 성탄이 되시는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그렇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성탄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 영적인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제일 중요해요. 이번 성탄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의로워지고 조금 더 경건해지고 조금 더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금식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금식을 하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요.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주님 맞을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가 혹시 되셨습니까? 그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은퇴식을 하고 또 이제 말씀 전하니까 하여튼 다음에 또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전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한 3장을 빼고 그리고 뒤에 거 하고 너무 또 오래 하시면 배고프시면 또 은혜가 안 돼요. 시장하면 은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말씀은 제가 또 다음에 또 전하면 되고
다음에 또 하면 되고, 여러분 계속 우리 교회 오실 거니까 또 전하면 되고, 그래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마지막 말씀만 하고 예화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마다 늘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어떤 연극인가 하면 빈방이 있습니까 하는 제목의 연극입니다. 이 연극의 유래는 1980년 성탄절 무렵에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윌리의 성탄절이라는 짤막한 칼럼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성탄 연극을 준비하는 어느 교회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지적인 장애가 있는 그 윌리에게 배역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도 배역을 하나 해라. 단역, 여관 주임 해라. 그래서 이제 공연하는 당일이 됐어요. 12월 24일. 근데 막 교회가 우리 교인들로 꽉 찬 거예요. 찼는데 이제 연극이 시작됐어요. 빈방을 애타게 찾는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 여러분 항상 마리아는 만삭이에요. 예수님. 만삭의 마리아 여관 주인이 막 내쫓는 부분에서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윌리라는 친구가 어떻게 대사를 해야 되냐? 빈방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하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빈방 좀 하나만 주세요. 빈방 하나만 주세요. 그러니까 윌리가 갑자기 눈물을 막 흘썽흘썽 거리면서 말을 못하다가 돌아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울음을 확 터뜨리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오세요. 우리 집에는 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여기 여관에는 방이 없지만 우리 집에는 있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끌고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방이 있다고. 그래서 연극이 망쳤다는 겁니다. 원래 대본대로 안 해가지고. 그런데 그 장면을 본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윌리의 마음이 얼마나 참 귀한 마음입니까? 원래는 방이 없어요 해야 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방이 있어요. 내 방을 내어드릴게요. 여기로 오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냐.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이냐. 여러분 주님 맞이할 빈방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도 방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에 주님께서 갈 곳이 없어서 당황하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의 방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여긴 방이 있어요. 여기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외롭지 않은 그런 성탄, 그리고 여러분도 외롭지 않은 성탄, 주님으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행복한 이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